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 파산인가 축복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공생의 여정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사정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걱정과 근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삶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믿어야 걱정과 근심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정과 정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 주님과 함께 짐을 져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좁은 문, 주의 말씀의 길, 그러나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됨은 점점 주님 닮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많이 빼어 닮은 사람이 있고, 커갈수록 빼어 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점점 가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성품부터 우리의 행동부터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는 길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됨을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25절에 말씀하시는 길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무리가 그렇게, 또 누가 보면은 수만 명이 모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즘은 무슨 집회 또 모임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가, 그것으로 세를 나타내려고 그것이 인기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진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한 허다한 무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부르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배부르고 형편이 좋아지면 다 떠나갈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찾는 것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이 가장 주가 된 그런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이죠. 그렇죠? 내 목숨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감동되거나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진짜 제자가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낮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누가는 정확하게 미워하지 않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목숨을 미워한다. 그 말의 뜻은 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 사랑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미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최고의 사랑,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이 정말 이런 주님에 대한 생명의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다시 한번 울려주고 있어요. 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광신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자신인지 어떤 조건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한 분인 것,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 예수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릇된 신앙에서 자꾸 올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자꾸 왜곡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점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포커스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고 그러나 영광과 승리의 길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부른 삶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제자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요. 그것은 중생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이 또 한 번 거듭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의 일꾼으로, 우리가 다 주의 일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주님을 그 인생의 토대로 기초로 해서 각각 집을 지어 나갑니다. 나무와 집으로
또 보석과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각각 자기의 인생에 집을 지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을 제자가 되어서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 제자됨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제자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콩깍지가 씌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맛보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계산해 보아라. 그래서 최고의 지각을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인가? 모세는 비교할 줄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또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 더 큰 상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비교하고 그는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믿음은 그냥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그 제자됨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건축의 비유와 하나는 전쟁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망대를 포도원의 망대를 세워 나갈 때 비용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앉아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다고 해놓고 골조만 세워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또 그 역할도 하나도 기능도 못하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은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먼저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올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또 자기 일들을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바삐 뛰는 것보다 바쁠수록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바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죠. 충동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전쟁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비유하기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막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아서, 그 말은 계산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으로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무턱대고 온다고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전쟁은 생사를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화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게 한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온다면 내 방법대로 살아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2만 3만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고 또 약을 먹고 이것저것을 다 배우고 섭렵해서 100년 200년을 살고 또 그 삶이 정말로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항복하게 된다면 자기 권리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에서 이 모두가 다 건축도 전쟁도 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투자, 전적인 그런 항복. 그래서 자기 소유가 결국은 이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소유가 이전되는 것. 무엇이 이전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맡겨서 주님 안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자도의 결론을 지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소유까지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되라는, 그런 거지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이 주님이다.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내가 의지하는 학력이, 그런 것들이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주님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주님이, 여호와가 기업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기업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업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 처소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우리의 맡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학생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업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기업인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좋은 것이죠. 소금은 그 소금의 특징이, 본질이 소금이 잘생겼다, 이쁘다, 그것이 아니죠.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아무리 소금이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맛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화려하게 경력이 좋고 무엇이 있고 세상에서 뭘 했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직분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탁월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본질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본질이라면, 주님 사랑의 본질이라면 그 사랑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파산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제자의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와 같은 영광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힘들 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 제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맛을 잃어가는 소금처럼 길에다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따르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맛을 내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의 웃음거리가 되게 되고 밖에 내어 던져져 밟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내가 죽고 주님을 섬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잘 갈 수 있도록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사랑 주님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